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19절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에 부자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부자가 먼 때에서 한이 맺혀 자살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유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불온한 겁니다. 수상한 거예요. 뭔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우리가 그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목표로 정해놓은 그 한 위치가 그 한 지점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별 가치를 못 받고 수사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내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겁니다. 방향을 턴다는 뜻이에요. 유턴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턴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인간 그대로지만 가는 길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이 다 이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 목표점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불온한 그러한 의식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진실되다고 착각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껍데기와 껍데기의 만남이죠. 이걸 가상현실이라 이렇게 합니다. 가상과 가상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의존하고 결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상에서 만약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동일한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을 헐어내고 가상 그 배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까지 가버리면 거기는 경계라는 게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너 나가 없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한 통턱에서 똑같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발각당하죠. 그러면 그 밑바닥 간 사람은 누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서 한 수 배우지. 뭐 너나 합시 다 가상이고 다 허구고 다 꿈꾸며 사는 인간들인데 뭐 진실한 그런 밑바닥까지 인생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라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바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 밑바닥까지 내려봐 본 사람들의 거기서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보면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비로소 알았던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는 돈 거래가 아니라 어떤 흥정이 아니라 착한 일들에 대한 어떤 배열이 아니라 진열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를 감찰하시고 거룩한 주님은 거룩하게 행사하시고 그 거룩이 없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그 앞에 죄 덩어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밑바닥 경계성이 없는 밑바닥 세계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락고
굳이 나라고 딱 정림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다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노출되겠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에 주님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죄를 감찰하니까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아는 이 사람의 신앙인의 고백이 정말 탁월합니다. 누가 서리까?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니 4절에 6절에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죄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앞에 등장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무서워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겁내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라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궁지렁궁지렁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친척과 친구와 식구들도 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나의 죄를 지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들은 제대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쓸 수 없는데, 지금은 용서의 대상으로 주께 서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 주를 경외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경외한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마땅하다는 이런 고백은 오늘날 그냥 살기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라는 이러한 이 핑계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건 다 엉뚱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들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감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감찰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한 죄도 일시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인으로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이 세 가지 차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순서를 밟아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가 부자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벌거벗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22절 이렇게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렇게 해서 20절 중간에 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자기 성도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벌어놓은 가지고 자기 그것을 빼먹는 식으로 이 땅에서 생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허구요 헛상이고, 그거는 다 가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다 말이고 꿈의 세계. 세월이 지나고 흘러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런 것도 동시에 다 해체돼 버리고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며, 자기의 나라로. 근데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 가려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회에서 통하는 그 원리 가지고서는 그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면 다른 원리와 다른 원칙에 입각한 그런 인생 사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원리가.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이거 제가 안 봐도 이러면 아시겠죠. 골로새 1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제가 한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나라로 여기 있는 것을 옮겼다요.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 저촉 받던 그 저촉의 여러 가지 관계를 좀 다 가위로 다 끊어버리고 어디 옮기자 하면 이쪽에 사랑의 나라, 그냥 아들의 나라로 가는데 그 아들의 나라가 무슨 아들이냐 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 찬 나라. 여기는 사랑이 없이 독자적인 버린 것으로 자기 노동의 대가로만 자기가 뽑아먹고 사는 나라. 이쪽에서는 사랑을 온통 사랑으로만 돌려 사는 나라. 그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뽑아서 이게 다 옮긴다 이 말이죠. 한번 마셔야 돼요. 옮겨가는 일을 해요. 따라서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그러한 통하던 가치들을 가치에 입각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난 넉넉하다. 이 모든 가치는 완전히 수정돼야 되고 폐기 처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폐기 처분되지를 않아요. 심지어 교회 나와도 폐기 처분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서구사회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고려 시대에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땅에서 그 농경사회라 하는 땅에서 농사져서 버리 먹은 것을 가지고 그 식구가 대를 이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언젠가 거기 했지요. 14세기 때, 그 1300년 경우 14세기 때 서부 프랑스 지역에서는 그 아들이 3명 있는데 토지가 장남에게만 토지가 유산되고 둘째 셋째에서는 토지 한 평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는 그 장가가 가지고 애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셋째는 장가도 안 갑니다. 장가도 못 가죠. 농사질 토지에서 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 애나 돌보면서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토지를 맏아들에게 상속하고, 그런 맏아들은 그걸 아버지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줘야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왜 왜 예수가 그렇게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따내려고 했는지, 왜 그 형수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왜 시동생하고 혼인하는지,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되냐 하면 이 토지에서 되고, 그 토지가 대대로 세습화 되기 때문에 그 농부라는 신분도 세습화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대대로 신이 주신 그 축복이라는 그 땅에 근거해서 거기서 신분이 형성되고 그 신분 제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 조선 시대 옛날 시대, 그걸 봉건사회라고 하는 봉건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토지 중심이 아니고, 산다는 게 토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 마케트, 시장에서 사는 시대가 도래해서 시장. 여러분, 기름 한 배럴이, 원유 한 배럴이 얼마 해야 됩니까?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건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왜 그때 다르냐 하면, 있는 기름을 퍼내는 가치는 기껏해야 한 1달러 내지 2달러, 그 노무값, 노임값이 한 1달러, 2달러, 그 기계값까지 계산하면 한 5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70달러, 100달러 내다 봅니다. 왜 10달러도 안 되는, 5달러밖에 안 되는 그 원유가, 저 아라비아에서는 그냥 물보다 더 헐거든요, 물보다. 물이 일단 그 한 배럴에 몇 달러 합니까? 그게 물보다 더 흐르니까 5달러, 10달러도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왜 우리나라 수입할 때는 100달러씩 되느냐? 그것이 어디서 되느냐? 이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네, 시장에서.
살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은 꽁치 놓으면 그만큼 부르는 것이 값이 되고 가치가 시장에서 널뛰리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토지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 그 농사 지으면서 농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평생의 업인 줄 알고 아무 욕심에서 살던 그 시대가 끝나고 시장이라는 것 곳에 투입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의 상품화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상품화 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근데 인간의 가치를 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그 값이에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은 나는 사람 대우받고 싶다고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해. 누구든 그렇게. 심지어 정신장애자도 나는 장가가고 싶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고 정신장애자 저런 자도 나는 애 10명 놓고 싶다. 분명히 그런 욕망들은 머리는 좀 이상해도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잃어버린 총각이라도 나는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이거는 당연히 그걸 욕할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다리 두 개도 없는 게 무슨 못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를 골라내느냐. 지금 이 세상 자체 국가든 사회든 기업이든 관계없이 농부권도 관계없이 이 모든 사회가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묘시장. 하나의 거대한 시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얼마나 쓸모짝 있게 불러내냐에 따라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놓으면 그때부터 자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 돈 버는 거는 그 자식 과에다 다 버립니다. 태권도, 그 다음에 속셈, 영어,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수영. 벌써 계산만 해도 50만 나가요. 50만이 더 나가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부모 본인이 인간 시장에서 제값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한이 맺혀가 돼요. 내가 네 같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천연 때에 난 생각도 못했다. 뭐가 그때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니하고 했는데 나는 그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저지를 난 마음 없다. 따라서 내 자식만큼은 돈 과외시킬 테니까 니 돈이나 벌어오너라. 남자는 돈 버는 모습이고 여자는 그 애 새끼를 노동시장에 내놓을 때 근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딸 같으면 쌍꺼풀에다가 뺄 거 빼고 더러운 거 빼고 나올 거 나오고 전부 다 거기에 많은데 투자를 좀 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런 가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남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대세니 그 큰 흐름이니까 강물처럼 큰 흐름이니까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를 원활하게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마다 금주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노동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더 높여 주옵소서. 노동시장에서 옛날 죽었던 허장강이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허장강이 당신이 내한테 오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 와서 도와주시면 나의 나의 가치를 높아주시면 까지 그 건축 헌금이 문제겠습니까? 내겠습니다. 그러나 받을 거 받아 챙겨도 내겠습니다. 뭐 주는 기세 받는 게 내는 것도 받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 사회죠. 그걸 목사들이 또 이용합니다. 간정 집회를 하죠. 사람들 내에서 받은 사람이 한둘 모인데 네가 믿음이 없어 완악해서 바치는 믿음이 없어서 바치지를 못해서 그 모양 그 꼴로 가난하게 사니까 애나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이 이야기가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로 그냥 눌러 앉을 이야기 아니고 생생한 오늘날의 형식이에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한테 책망당하는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의식,
여기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우리는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어떤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밑바닥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는 성경적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 철학적으로, 신화적으로 밝혀내었어요. 그게 뭐냐?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게 뭔가 돈만 섬기는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기름 없는 나라에서는 이거 $70 주고 $100 주고 살 패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들 파낼 때는 $5만 소비해놓고 팔아먹기는 $70 팔아먹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된 줄은 아는데, 뭔가 요상하고 수상하고 뭔가 불운한 건, 온전치 못한 불운한 건 아는데,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다. 그 원인이, 그걸 어떤 사람이 밝혀내는데, 그것은 뭐냐? 옛날에는 이렇게 큰 농사지어서 농사가 많이 나오면요, 그걸 그냥 줬습니다. 그걸 정려라고 해요. 정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나옵니다. 이름하여 농심이에요. 농심. 밤중에 동생하고 형하고, 낯가리가 더 높아 있는데, 밤에 동생이 보니까 자기의 그 벼집다리 더 높아졌어요. 이상하다. 왜 높아졌을까? 형은 제사 드려야 되고, 형은 뭐 할 일도 많으니까 내가 갖다 드려야지 하고, 밤중에 그 높아진 거 해가지고 형님 집에 갖다 줬어요. 동생이 그 다음에 똑같아. 형은 있다가, 동생이 새로 살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설 비용이 많으니까 내가 갖다 줘야지. 자기가 한 것을 자기 몫으로 돌리지 않냐고, 그걸 뚝 잘라서 동생이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둘 다 줄지를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조사하면 다 나오죠. 나한테 알 수가 없죠. 밤중에 만나보니까 둘 다 집단 내고 나온 것이, 그것이 농심라면. 최초에 나왔던 라면. 그게 농심라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 맛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베푸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이 지배하는 신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서 계속 자기 자리에 놀러서는 겁니다. 은혜로서. 자기 것이라는 게 없죠. 자기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탕자가 빈털터리에 돌아와도 금가락지가 준비되어 있고 화려한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 집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가 아닌 이 지상의 이 세상 인간의 땅에는 자본주의만이 진리가 되고, 그 자본주의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지금도 금요일마다 밤마다 커피 석 잔 먹어가면서 교회마다 자본주의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함치면서, 나도 고함치지만 그 고함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운해요. 뭔가 수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화는 분열을 일으키고, 정려, 그냥 주는 것은 연결을 꾀합니다. 연기를 성사시킵니다. 교환되는 것은, 저기 고기하고 내 쌀하고 살등하고 이 교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라는 것이 무엇이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품이 내놓을 수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문방구를 하는데 애가 와가지고 여기에 펜스, 여기 볼펜 있어요 할 때, 볼펜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있으면, 굵은 볼펜, 작은 볼펜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듯이, 이 세상에 살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노동시장에 내가 내놓으려면, 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내놓으려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연기를 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의 노동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만 동지로서, 적이 아니라 동지로서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나와 연결을 시켜요. 나를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아무리 형제고 동생이고 형이고 부모라도 나의 가치를 쇠퇴시키고 이걸 빼먹는 시라면 그 관계를 종결하고 끝내버리죠. 무섭습니다. 예. 형도 부모 동생도 없어요. 내한테 짐이 되니까, 나의 노동 가치를 높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이 그 돈을 몸부리 온다. 남편이 돈을 몸부리 올 때는 제가 결혼할 때 선볼 때 노동의 가치는 남편을 70점을 받는데 한 5년 뒤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게 50점으로 내려갔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7점짜리 여자인데 남편이 50점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20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는 둘이 있으니까 자기가 노동시장에 내본다고. 이혼했을 때 과연 어느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알아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혼자 잘 지금 돈도 벌 수 있고 다 좋은데, 그래서 당신 점수는 여전히 7점인데 애 하나가 10점 채금 떼가지고 20점, 애가 붙은 게 2점이다. 그걸 빠지면 5점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산한 거예요. 지금 남편은 50점인데 자기는 애 둘 다인 이혼녀가 됐을 때 노동시장에 50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살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생생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거짓의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 정확한 판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건 어떤 세계냐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뭐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정하여 없다 하는 그것을 책망했다는 말은, 오늘 설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것을 책망했다는 말은 죄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사람이 나쁜 일을 안 하고 바로 한 번 안 피우고 착한 일 많이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것도 현재 스스로 내 가치를, 이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세계에서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그조차도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닌 게 뭐냐? 죄가 아닌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에 용서가 있고 그것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관념이 달라요. 지금 부자 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됐기 때문에 그걸로서 인생 가치는 이미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이미 우수하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의 죄관과 어긋났다는 이유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죄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39절에 보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찾으면 또 잠오니까. 어떤 소경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는 체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소경된 것은, 젊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젊어서 늙어서 소경이 아니라 젊었으니까, 저 분이 소경된 것은 자기가 짧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짧게 살았으니까 자기의 부모 죄 때문에 죄를 받아서 소경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네한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이 말씀을, 십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르고, 만약에 이 십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그 죄벌이 3, 4대까지 이른다 했거든요. 3, 4대까지. 그래서 3, 4대, 한 대가 30년 잡으면 4대 값은 3, 40이 120년 간다 이 말이죠. 120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이에 하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저 젊은 사람이 아주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경됐다는 것은 참혹한 형벌 아닙니까? 소경이라는 게 모든 깜깜한 세계를 만드니까.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그 세월이 너무 짧으니까 분명히 저 인간이 소경된 것은 아마 부모에서 내리받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아는 체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딱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제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모든 건 다 끄집어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하니까 이것은 결국 제자들 본인들이 지금 모르는 무식한 세계에 그냥 놓여있다는 것이 덜통 나버린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했다가 저것도 이것도 아니라 하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성령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됐다는 겁니다. 그 소리 해도 그들은 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합니다. 야, 왜 그 젊은 청년이 소경이 되느냐? 왜 소경되도록 했느냐? 그리고 소경되고 난 뒤에 실로암 물가에서 손을 누웠게 했느냐? 그 소경은 교육 하나에서 교육 자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용 사람이 되는데 소경됐던 자가 누구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경이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눈을 떴다면 그 청년에게 무슨 흔적이 담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는 흔적이 담겨있는 청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편 130편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를 죄인으로 들통나서 책망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고 타식하게 만들고 그런데 죄의 용서가 완전히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순서를 밟기 위해서 그 소경을 세상 앞에 태어나게 했고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자들이 이 말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이냐? 이 땅의 세계에서 인간들 노는 세계에서는 그때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예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리와 본받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서 새로운 죄감이 나옵니다. 새로운 죄가 뭐냐? 윤리냐 도덕이냐 십계명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태어났던 지금까지 어느 원칙에서 어느 자본주의 원칙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게 불운하다. 이게 문제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바로 죄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원칙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거저 주는 세상입니다. 정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끝에 보면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도 도로 반납해버립니다. 이건 제가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 다 던져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도 주님 발 앞에 던져야 돼요. 전부 다. 이건 내가 쓰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일거수일투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발생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의 덩어리였습니다. 모든 만사가 주의 뜻대로 되어사오니라는 말이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사오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21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같이 있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저 용서와 모든 것을 사랑을 그냥 받는 사람이고 저도 못 받습니까? 예? 저도 못 받아요. 참 이게 주는 것을 받았다고 감사해서 금요철야 기도하면 누가 뭘 합니까? 누가 뭘 해요? 주여 주신 사랑이 고마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금요철야 기도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예? 뒤에 표에다가 좁은 길로 가자 이거 쫙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 기도들 합시다. 그런 기도하면 금요철야 기도 오질 않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붙였으니까 하려고 오지요. 조폭의 표 아닙니까? 하면 된다. 예? 안 되는 게 어딨니? 이거 믿음이 없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지. 좁은 길로 가자. 돈을 사랑하지. 일망의 뿌리다. 교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자기 가치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소유, 교환이 중요하니까 돈이 더 중요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에 능능함이 있는 게 아닌데, 어리석은 어떤 부자는 말하기를 실컷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 평생 먹고 살겠지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 데려가 보니까 내꺼 해도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자기 노동의 대가들이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을 하십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구상하시고, 그 세상에 적합한 그 세계에 합당한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우리 궁금하지요. 제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뭐 우리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러냐? 어떤 영역 속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 세례라는 것, 흔히 교회에서 세례 주죠. 그 세례의 원뜻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물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연합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 혼자 죽더라도 사는 것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뭔가 더불어 함께 죽는다는 고백을 해줘야 우리를 죽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함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사랑스럽더라도 죽을 때까지 같이 죽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요새 그렇게 하면 그건 살인 방조죄가 되죠.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죽는 거, 대가야 소가야. 근데 보면 그 무대에 보면 세상에 왕이 죽었다고, 귀족 죽었다고 자기 마누라까지 거기다 다 생지옥마다 다 집어넣고, 그래도 그 여자는 그걸 열려놨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손톱에 가시한 바퀴로 내가 몰라 호해줘. 니 치면 지가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호해줘야 이 사랑의 힘으로 잠시 고통을 잃는 기지. 지가 손가락에 호해봐 되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이 지가 손가락 하려고 하면 결혼만 안 됐어요. 지금 만나 집에서 통화하고 호사 곤란했지. 수레 사는 목사님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설치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 병들 때, 특히 병들 때나 교통사고예요. 특히 병들 때나 병에 누웠을 때나 함께 하겠느냐? 요새 병들 때 함께 하는 것은 알리한테밖에 없습니다. 요새 생명보험사 이 직원 외에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요. 남편 죽이고 보험만 뺏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는 또 나면서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또 높아지니까, 나 남편 유산 받고 돈 좀 있다, 이것도 다 가치가 또 내가. 이건 세상에 막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수상하지만 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 그 세계에 합류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 죽음과 함께 죽임으로써 더불어 함께 영생 얻고 부활하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야. 너는 설 수 없는데 내가 용서함으로써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려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그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그러므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밑바닥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인생관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간, 농락, 뭐 소리 해도 세상이 주는 농락과 강간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강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바치는 복 받는다는 그런 목사의 농간에, 그리고 그러한 강간, 영적 강간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죽어도 이미 괜찮은 사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고 세상 가는 노선에 다른 노선으로 유턴하는, 다시 돌아오는, 내 안에 주님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천국까지 계속 간다는 거. 그냥 가는 거지요. 그냥 주님 내 안에 있고 계속 갔어. 이제는 살아나 죽으나 내 안에 주와 함께 있다는 이것이 새로운 인생관으로 교체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하게 받아들인 모든 사고방식에 지독한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잘남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 하신 십자가를 모독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시시답지 않게 여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짓밟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게 하셨사오니 죄의 용서가 주께 있음에 우리는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